꼭 참여합시다. 시작.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우리 주변에 빛을 발하는 제1호 우리 아마 주변에서 아마 교회 치고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용기 있게 우리 어제 연습하는 거 우리 여기에서 3층, 4층 뭐 각 층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 연습하는 거 보면은 조금 몸치들이 이번에는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좀 서툴고 좀 못해도 우리 지역 주변에서 우리 프로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셔서 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그래서 또 우리 2년 후에는 우리 30주년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111 우리가 또 헌당 비전 2020에 큰 또 꿈을 안고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좋은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오늘 3시간째죠.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부분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기능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자, 우선 이제 잠깐 복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모든 만물에는 존재의 층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제가 존재하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층위 위치하고 있는 층이 있다는 거죠. 층이. 그래서 각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그 존재하는 층대로 그러한 위치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러한 존재 층위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접근하는 것을 논의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취급해주지도 않습니다. 논의잖아요. 논의. 이 변론을 하는 그러한 뜻과 전혀 다르다 해가지고 아예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같은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천상 너머에 우리는 달나라에는 그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토끼가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토끼 없어요. 만환경을 쳐다보니까 토끼는커녕 다람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우기면 안 됩니다. 만환경으로 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너머에 이런 은하계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만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천체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런 프리즘으로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관찰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안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세미한 여러 가지 마이크로 작은 미립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만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만환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이 안에 파리 날개 쭉지를 하나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대요 세상에. 여러분 파리 함부로 막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전부 말 그대로 조각이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입니다. 그냥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무생물 이런 것들은 현미경 들여다봐야 그냥 둔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모기 뒷다리 하나만 연구를 해도요 그 참 기가 막힌 아름다움의 조화가 그 안에 있다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사물을 보려면 그러한 측면으로 봐야 층위가 맞아야 관찰이 되듯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테오스 하나님은 일단은 천상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 지상에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땅에서 조금만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앉아서 1cm만 딱 뜨면은 TV에서 난리를 죽입니다. 부양했다고. 장로님 그렇죠? 당장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1cm만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저 신발을 신고 1cm 정도를 이렇게 떠서 다니시면 장로님은 졸지에 부자 되십니다. 부자 간단해. 부자 되는 건 간단해.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우리는 전능의 반대가 뭐예요? 안전능이잖아. 안전능. 예? 뭐 능한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끝나요.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그거 뭐 똑같죠. 예. 이분은 창조주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죄의 검은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죄악만 보여. 이러한 고장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 나오라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서 모세조차도 너 나를 올 때에는 수건을 가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 성경에는 여기 천막으로다 이렇게 꽉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여기는 법궤가 있고 여기는 그것도 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은 저 너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여기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그리고 또 1년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죽음을 각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짝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육체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죽으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는 안 보여요. 왜 성령을 통해서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영으로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이 우리나라 한자가 참 재밌죠?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입에 이게 두 개의 입술에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요. 이게 영이야, 영. 그렇구나. 제가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뭐 또 고개를 끄들. 어쨌든 신령령이잖아요. 신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서로의 속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잖아요. 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러한 이게 천상의 결혼이요. 예, 우리나라는 여기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이 지혜를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샬롬의 나라는 거예요. 샬롬. 예, 죽일 놈 살 놈 하지 말고요. 샬롬. 따라서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되는데 건강하지 않아. 이건 샬롬이 안 돼요. 돈도 많고 다 있는데 장가 못 갔어. 그러면 이거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나라가 샬롬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사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은 샬롬,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상에 있는 샬롬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교회 나오면 이 육체의 문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 물론 여기 땅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으려면 절에 가도 땅의 문제 해결돼요. 절에 가도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해도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면. 근데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 모든 저주, 슬픔, 아픔은 다 뭐에서 왔느냐? 죄에서 온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이 샬롬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이루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됩니다. 왜냐? 이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하겠어요? 누구의 죄를 도와줘요? 내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빚쟁인데 무슨 빚쟁이를 도와준단 말이야. 내가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를 대신, 내가 살인자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네 대신 살인을 뒤집어. 너도 살인자잖아 이놈아.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안 돼. 따라합시다.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독자를 이 땅에서도 내 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일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 은혜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시겠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냥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아는 자는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을 다 팔아버린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샀느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이거를 샀느니라.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해결하시고 천국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분이에요. 성령. 보이지 않아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소유하느냐? 영접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접을 해놓고 내 안에 저쪽 주님,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 딱 이렇게 채워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빡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 하나 건드럭거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 주여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지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기도 한번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만 나면은 주님 찾고 해결하면 주님 다시 들어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시겠냐고. 집에다 모셔놓고 왔다가 방에 좀 계세요. 이렇게 방에 그래가지고 자물쇠 놓고 짐 안 들어오고서 깔깔거리고 막 하다가 사고만 나면 문 열고 이거 좀 이거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럼 여러분은 도와주겠냐고.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입 있으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오바 하고서 또 나와서 도와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럼 또 들어가셔. 또 도와주세요. 또 들어왔다가. 우리 하나님은 이래요. 장로님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이용만 하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용만 하다가 가겠냐고요. 어차피 송장되어서 썩어질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좀 헌신 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헌신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 나갑시다. 두고 볼게요. 이제 어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난 시간에 두 개 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분이.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 그랬어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는 두 가지예요. 마귀의 일도 있고요, 마귀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내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고. 주로 우리는 이것과 이것에 매여 삽니다. 내 일이 바쁘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똑같이 만나면은 무조건 내 일이 먼저야. 마귀, 심지어는 마귀의 일을 더 좋아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치꽃부 이거 하죠? 금방 그냥 눈이 그냥 파짝파짝파짝 빛나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아니 그거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폐를 다 썩게 만드는데 꼭 이상하게 다 허락을 받아. 어떻게 한대? 네, 한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허락을 다 받고 이게 제한을 하고. 이거 봐봐요. 이거를 들이마셔도 우리 저 소야자매는 담배를 여기서 피더라도 그게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마. 알았지? 네, 근처도 가면 태아에 그냥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게 내 세포가 죽는 겁니다. 이 폐가 썩어가요. 여러분 폐 그저 이주일 그 2주일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분 그 그냥 폐 그 사진에 그 저기 소개를 했잖아요. 막 그냥 폐가 다 썩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썩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을 담대하게 한대. 제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대 필까? 이게 한 대 필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성령은 이거를 제한하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살고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은 저 뒤에다가 감춰놓고 어떻게 이거 좀 소개하라면 아유 나는 못이야. 전도 은사가 없대요. 이러고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구리 좀 콱 찔르세요. 이렇게. 해봐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의존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딸려 있는데 우리는 믿는데요. 입술로는 믿어, 입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행함이 없는 거는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송장 믿음이에요. 송장 믿음. 그러니까 송장 믿음이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전혀 겁내지도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야, 내가 예수입니다. 마귀가 웃어요. 너 어떻게 그 말씀 듣고서 한 번 내가 한번 실천이나 해봤냐, 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돈을 내지? 왜 맨날 교회 가서?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도 없대요.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이 성령의 이 프리즘을 통해서 봐야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신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꽉 채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의 사람은 이 하나님을 영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라합시다. 영접. 여러분 다 영접하셨죠? 두 번째는 영접은 해놨는데 이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이게 찰충이자 채워져야 돼요.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 넘칠만 이게 강조잖아. 찰충찰만이에요. 이게 찰충찰만. 예? 충만. 여러분 속에 뭐가 충만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충만해? 우리는 창자가 충만해요. 내 안에 똥이 가득 들어있어. 똥이. 그러나 영으로는 여러분 속에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안에 이게 떠들어보면은 돈 전부 다 성공. 우리 애들은 공부 이거 물론 필요하죠. 이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이 영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열매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예요? 사랑, 희락, 계속 해봐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분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게 하시고. 마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안사랑이잖아. 안사랑.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전부 다 당을 짓게 만들고 술 취함과 전부 하여튼 이 성령이 아닌 육신의 열매는, 이거는 22절이고 이거는 19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쭉 나는 육신의 열매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뭐 쓸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돈 벌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나의 주인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웃기고 있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솔직히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는 내가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조금 좀 다리를 조금만 좀 더 길게 하고 싶어요. 네, 코도 조금 좀 이렇게 좀 만져거리고 싶고 눈도 조금 좀 어떻게 좀 교정이 필요하고 이게 좀 필요해. 수리가 좀 필요해. 수리가. 예, 이 봐봐요. 손가락에 이렇게 꼽아요. 누에 꽃처럼. 우리 엄마가 이래. 유전을 닮아. 유전. 우리 부모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나는 우리 서 이분 엄마 같은 분을 나는 안 만나고 싶어. 솔직히. 고집이요. 여러분 이제 제마도 제가 있잖아요. 최씨 고집, 강씨 고집이 좀 세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스승이 서씨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정말 우리 서씨 좀 손 좀 들어봐봐. 없어요? 서주섭 집사님이잖아. 근데 저기는 좀 약간 종류가 달라. 우리 엄마하고는 좀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저분이. 내가 몇 년 동안 겪어보니까 은근히 또 한 칼 하더라고. 이 서씨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진짜 정말.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증거의 옷이다. 근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지 것도 아닌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 있고, 주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 땅에 보내셔서 70년 80년 지금 이제 100세 이 100년 동안. 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안타까운 우리 어떤 집사님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았어. 우리 시골에서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주익이라고 하는 우리 나보다 한 살 밑에 있는 그 친구 집이 바로 이 옆집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거의 이 당시에 90세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아들이 상여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디다. 난 또 그런 거 처음 보네. 이게 호상을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울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호상일세. 아버님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 해가지고 호상이라 호상.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3년 죽었잖아. 이거는 호상이 아니고 불상이네. 불쌍하잖아, 그죠? 왜 그래요? 장가 일단 이 육신으로 보여요. 장가 못 갔어. 집 한 칸 없어요. 새들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장가도 연애 한 번 못했어. 이 얼마나 불쌍해요. 돈도 못 벌었고 뭐 만나는 사람은 맨날 뭐 의증 뚜징이들 이렇게
취급이나 당하는 그런 세리들, 이렇게 찌질이들, 한마디로 찌질이들 데리고서 이렇게 맨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그때 자전거도 없었나 봐. 예, 그 맨날 걸어가지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장가도 못 가고, 그것도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 이거는 역적들만 달리는 겁니다. 이게 역적들만. 여기에 달려서 죽어버렸네. 공개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 처형. 봐봐요. 인간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불쌍해. 이 사람은 호상이야. 춤을 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 예, 우리 조영미 집사님 53세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 인간으로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라고 할지 모르죠. 근데 주님보다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시집이라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자면은, 다 죽을 때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한 개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루고 못 이루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놈의 썩어질 여기에서 하나님 내 사업 잘 해주시고, 내 자녀들 뭐 해주시고, 땅 사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거 다, 이거는 죽을 때 보면은 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폴레옹도 내 손을 관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묻어라 그랬잖아요. 갈 때요, 한 톨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신령,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것을 이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신천지에다가 구천지에다가 온천지에 빠지고 막 이러지. 예? 분별. 세 가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분별.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데, 첫째는 뭘 분별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두 번째는 섭리, 은혜.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세 가지의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 영의 눈으로, 프리즘으로 딱 보게 되면은 말씀과 내 상황이 이렇게 딱 교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이렇게 악한 사람을 세워두셨을까?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거를 딱 그냥 도려내야 할 존재로 보여집니다. 근데 영의, 이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처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이 지금 지구상에 북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해야지, 목장 예배하지, 수요 예배하지, 금요철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 바로 경계선에 왜 핵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얼음장을 놓을까? 육신으로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은 저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우리 옆에 이렇게 놔두셨는지. 지금 여러분, 저런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팍 분쇄되어야 할 그러한 더러운 악의 존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에 핵이 떨어져야만 없어질 것들이 내 심령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거 모르죠. 우리는 저놈들만 욕을 해. 여러분, 모든 사물과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저쪽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죠. 그럼 이건 상처를 주는 저 사람만 욕을 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힘들어. 그러면 힘들게 한 이 사람을 우리는 자꾸만 모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성령의 눈으로 이 영의 시각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북한을 보지 말고 북한을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존재케 하시는지 우리 정치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회개하게 하라고.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내가 변화되면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둠의 무질서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왜 이렇게 어둠이 있지? 왜 혼돈이 있지? 왜 나한테 이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런 것만 자꾸만 그 문제를만 바라봐요. 왜 나한테 똥파리가 왜 이렇게 달려들지? 똥파리가? 왜 달려들겠어? 내가 똥이니까 달려들지. 이거를 몰라. 이거를 똥파리는요 똥 냄새를 심리 밖에서 맡는데요. 심리 밖에서 왱 가다가도 저쪽으로 가다가도 누가 똥 싸잖아요. 왱 저공비행해가지고 착륙을 합니다. 우리는 똥파리 너 왜 왔어? 너 있을 곳이 아니야. 내 말귀 알아듣지? 빨리 가. 안 갑니다. 똥을 치우기 전에는 안 가. 자 15절 다시 한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이제 보세요. 분별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은혜를 분별하는데 신령한 자는 신령이 뭐야?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충만한 자예요. 이렇게 충만한 자예요. 채워졌어요. 이렇게 찰만.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채워졌는지. 우리 이 안에 보면 여러분은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게 아니고 욕심이 가득하죠. 세상의 욕심. 게으름이 게을러요. 게을러. 이게 뱀을 닮았어요. 마귀가 왜 뱀을 이용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뱀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뱀의 속성이 딱 맞아요. 맞아 떨어져. 그래서 유유상종 같은 종류끼리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게으름의 모드가 이렇게 딱 형성되면은 마귀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 편이네.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게으름. 집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한 꼼짝도 안 하는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대답 들어 안 해.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모두는요 아침이 아침, 새벽, 아침, 새벽. 마귀의 나라는 저녁, 밤. 그래서 낮과 밤을 항상 이렇게 교차하게 해줘요. 예, 저녁이 되면 저녁은 뭐예요? 저녁이 왜 돼요? 이러한 흑암의 세력을 끝내고 결국은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예, 왜 성경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하루라고 그랬지? 우리 일반적인 세상은 아침이 되어서 저녁에 끝나는데 이렇게 하루잖아요. 아침에서 저녁에 끝나는 게 하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전부 다 아침 화려하게 출발해. 화려하게. 그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의 문화는 밤에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요. 문제에서 시작한다. 이건 문제에서. 그러네 이 문제를 통과하고 가장 이 칠흑 같은 새벽 이 동이 트기 바로 직전까지의 칠흑 같은 암흑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인내로 이거를 다 통과하면 반드시 아침이 되게 한다. 이게 기독교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의 밤중을 지나고 있다면 믿음으로 조금 견디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을 주셔요. 반드시 줍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예, 이게 성경 문화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저거는 어쩌다 저쩌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13절 띄워주시고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누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누가 조언을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모략을 줬으면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어법이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세계를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고장이 났다,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풍맞은 거 아닙니까? 몸은 붙어있는데 내 이 머리의 지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고장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지체들입니다. 다 지체들. 예, 다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이게 다 지체들란 말이에요.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뭐 전도를 하는지, 뭐 어떤 행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일체 그냥 딱 닫고 사는 사람, 건드럭거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영적 풍맞은 사람이에요. 전혀 에너지가 안 가잖아요. 저는 움직이질 않아요. 붙어는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수요 설교 때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것에 싣고 주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딱 내렸잖아요. 주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태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과 오늘 소통이 이루어져서 전부 다 움직이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이 지령체계, 이 컨트롤 센터의 이러한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뭔가를 이렇게 이 손에다가 이렇게 쥐려고 하는데 이게 툭툭 떨어지고 주어지지가 않아. 이게 주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목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뭘 하고 싶은지,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뜻이 아니겠죠. 예,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링거를 이렇게 맞는데 이게 반도 안 맞아가지고 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그래 보니까는 한 병 값이 계산이 되었어요. 그 마침 이제 이 의사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선생님, 아니 나 이 링거를 반 병밖에 안 맞았는데 여기 한 병 값으로 계산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저 간호사가 이거 착각을 했네요.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봐 간호사, 거기 저 맞다가 남은 그 반병 여기 손님 싸드려.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준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저 배려를 못했군요. 여기까지는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아유 뭘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똥집이 흐뭇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 간호사 그 이분이 그 반병 남았다는데 그 싸드려 그랬더니 손님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인상이 구겨지는 겁니다. 나를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얼굴이 이제 울그락불그락 그러고 있으니까 그 의사가 그거를 보고 아유 내가 괜히 놀렸네. 그리고선 농담입니다. 이 값을 제가 빼드릴게요 하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제가 설교를 듣는데 실제로 그 의사 간증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어요. 자, 어떤 여자가 병원 그분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여자가 와서는 갈비뼈가 이게 부러진 거예요.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 양반이 미쳤나? 그렇잖아요. 막 까라라 웃다가 막 시집 웃다가 아야 또 웃다가 아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 정신과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 제가 이 갈비뼈가 우리 남편이 저희 타지에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여보 하고 공에 가가지고 이제 끌어왔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막 힘이 좋은지 끌어안는 바람에 이 갈비뼈가 이게 금이 갔다고. 근데 이제 금이 갔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해가지고 나를 끌어안았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오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는 아파가지고 울음이 나고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 그랬대네요. 전설 따라 삼철 같은 얘기가 전해지더라 말이죠. 남편의 그 마음을 내가 동조하니까는 그 아픈 상황에서도 울음이 나오고 이 아픈 것을 동조하니까는 울음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실 때 우리가 같이 울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주님이 아파할 때 내가 마음에 같이 아파할 수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데 나는 막 웃고 다닌다면 여러분, 주님은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28주년 저 바깥에서 행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미리 지금 주님께서 천사를 데리고 대동하는데 나는 뭐 교회가 또 하여튼 목사님은 이상한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자원에서 우리 성가대 우리 저 지휘자님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한 게 이게 지금 일이 커져가지고 우리 온 성도가 지금 그냥 달라붙은 거예요. 사실은 뭐가 좀 불만이 있으면은 우리 지휘자님한테 가서 좀 따져봐. 아무튼 이렇게 즐거움이 우리 교회 잔치로 지금 벌어졌는데 나는 전혀 마음에 동화가 없다면 고장난 심령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는가? 사람은 인간의 세상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성령의 신령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태장에 3번이나 맞고 루스라 성에서 그렇게 죽어라고 의도 터지고 가서 버렸는데 죽어라고 버렸는데 또 기어 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봐봐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일단 마음이 없으니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분은 그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걸 쳐다하는데 자기한테 인상 썼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대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왜 그래요? 나한테 지난주에 그 어떤 권사가 인상 썼어요. 인상. 너는 인상 없냐? 너는? 내가 보니까는 더 인상파야 아주. 전혀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프리즘을 여러분 끼셔야 됩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이분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예, 평안, 샬롬이라 그러냐. 샬롬. 이분의 생각은 어쨌든 이 지옥 같은 우리의 환경에서 샬롬의 나라로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건, 예? 사렙다 과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납시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잖아요. 주님께 따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저울질하셔요 주님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하고 저 뒤에서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조용하게 좀 시키세요. 더 큰 소리요. 나사렛 예수!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다 대고 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아. 자기를 개 취급을 하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참 뒤로 와가지고 뭐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나? 에이!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아휴,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뭐 일할 게 없어? 그렇게 확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 여자 보세요. 아니 참 젊은 양반 내가 그동안에 잘 봤는데,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 그러지. 아니 왜 꼭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 심령을 갖다 뒤집어놔? 내가 개의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야. 고쳐주기 싫으면 말어. 에이 퇴 하고선 가면은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개걸거리는 자기 딸하고 평생 살아야 돼요. 여인의 목적은요, 이걸 봐봐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인의 목적은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더라도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생명 아닙니까? 생명과 평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온갖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만 되면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평안이 문제지. 내가 어떠한 과정을 겪는 중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 샬롬을 받을 수 있는 감이 되는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통과를 못해요. 별것도 아닌 것에 휙휙휙 일어납니다. 분노하고.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육체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저 장로인데요. 제가 권사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모태 신앙인데요. 모태 신앙이 원래 못된 신앙이에요. 예? 그런 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열매 당신의 지금 열매가 뭘 맺히느냐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내게 달려야 할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8년간 하나님께서 숱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길을 우뚝 세워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또 제가 이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그래도 간구하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기쁨을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자녀들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벌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의 하나님 28년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들을 더듬어 볼 때 그간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내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하나님 충성케 하시고 절제케 하시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깨닫는 영적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함께 협력하고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속상하고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한 뜻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